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지난주 수요 예배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우리 강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한 주 동안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한 주 동안 순결하게 사셨습니까? 네, 나는 순결하게 말씀을 지키고 또 말씀대로 살아갔는가? 라고 한번 돌아보신다면 어떠세요? 네, 아니요.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고백밖에 드릴 것이 없죠. 그런데 이런 마음 가지고 그대로 살아갈 수는 없죠.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또한 새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사도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그 복음의 순결함 이것을 더 능력 있게 나타내며 또 이어가며 그렇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장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이 무엇입니까? 오순절. 우리 성도님도 오순절 무엇인지 아세요? 유월절 아시죠? 유월절. 예, 유월절 후에 7주가 지난 시간입니다. 7주. 그러니까 한 주가 7일이죠. 그래서 7을 곱하면 49일이죠. 그래서 6월절이 지난 49일 그리고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77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77절 들어보셨죠? 예, 출애굽기에서도 등장을 하고 또 레위기도 또 신명기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오순절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펜테코스테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펜테코스테라고 하는 말인데 이걸 영어로 바꿔봤어요. 영어로 바꿔보니까 펜타코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어렵죠. 펜타코스트.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상징적으로
어떤 모형적으로 조금 쉽게 이게 오순절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 중에 하나는요. 미국에 가면 펜타곤이라고 들어보셨죠? 펜타곤이 뭔가요? 미국의 국방부 본부예요. 근데 이게 오각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펜타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영어로 뭐라고 했다고요? 오순절을 펜타코스트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오자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각형의 건물 해서 펜타곤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오순절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요,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조금 봐야 합니다.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6월절 규례도 있고 또 무교절 규례도 있습니다. 특별히 6월절 후에 안식일 이튿날에 첫 이 제단을 요제로 드립니다. 이 요제는요, 이제 흔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제를 드린 후에 이 7 이 안식일 7주가 지난 뒤 그 이튿날 되는 날 그날을 우리가 성회로 모이자라고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이 이 구약 시대 때부터 이미 이루어져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6월절 이 안식일 그 이튿날 그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신 이 날을 우리가 주님이 공포하신 거예요. 예, 성령을 보내리라 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렸어요. 그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적으로 좀 살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지 이제 50일이 더 지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 성령께서 임하신 이 사건이 도대체 그럼 우리의 신앙과 어떤 관련이 있고 또 우리 교회와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기다리고 성령이 올 때까지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지금 한 곳에 모여 있지요. 그래서 그 숫자를 한번 세하려 보니까 120명 정도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이 성령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요엘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 보니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영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구약에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예언하셨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셔서 지금 그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주로 모였을까요? 성경에 유대인들도 많이 모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진을 한번 볼까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조금 작긴 하지만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어진 선들을 보면 정말 다양한 곳에서 예루살렘에 모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어느 나라에서, 어느 지방에서, 어느 민족이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각 지방에서 이 사람들은 주님의 성령을 사모한 사람들입니다. 사모한 사람들.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서도 안양에 사시는 분들이 있고 다른 곳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훨씬 더 먼 데 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성령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오셨죠.
그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것은 그들이 지금 뿔뿔이 흩어진 게 아니라 한 곳으로 모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이요,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가 일단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한 사건의 배경은 성령께서 임한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교회는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많은 사람들, 비록 먼 지방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성령을 사모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한 곳에 함께 모였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날 이 사회와 좀 대비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개인적인 성향이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 자신을 지금 시대에 우리만 들여다봐도 얼마나 개인적인 성향,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교회라고 하지만 가난한 성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가난한 성도. 코로나 때 교회 안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안 나가. 그래서 개인 내 신앙 지키면 되지, 왜 나가? 이렇게 해서 그 거꾸로 하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하니까 안 나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는 별명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 하지만 겪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그렇죠.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모이는 것,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공동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개개인이지만 공동체로 모인 것이죠. 또 모임과 목장은 어떻습니까? 개개인이 모이지만 공동체로 모이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불로 각 사람에게 임하시기도 하지만 오늘 공동체에게 부어주시는 사건으로 이 말씀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12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언어라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벨탑 사건이죠. 기억하십니까? 이 바벨탑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살펴보시기 위하여 내려오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오순절날 하나님이 임하신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능력과 권능을 주시기 위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흩으셨다라고 하는 뜻에서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졌는데 무엇으로 인하여 흩어졌죠? 언어로 인하여 흩어졌어요. 말이 달라서 이해할 수가 없어서 소통이 안 돼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각 언어로 다르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로 묶으셨죠. 이것이 바벨탑 사건의 심판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모여 있을 때 각 언어로 말하지만 소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으로 소통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각 언어로 증거하였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 말씀을 성령 안에서 알아듣고 이야기하고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좀 달라요. 이 대화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보면 방언에 대하여 나옵니다. 방언.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너무나도 소중하죠. 귀하죠. 근데 이 방언과 오순절의 말은 좀 다릅니다. 무엇이냐면 14장 4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무엇을 세웁니까? 자기의 덕을 세운다. 고린도전서에서 언급한 이 방언은요,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방언은 무엇입니까? 소통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증언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 점에서 오늘 고린도전서의 방언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각각의 다른 은사와 방언을 주셨는데 이것은 각각에 대한 개인에 대한 유익보다는 오늘 성령을 따라 공동체가 무엇하게 하셨다?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가 되게 하셨는가? 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우리가 각언으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위하여 듣는도다 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이때에 대략 학자들이 추정했습니다. 어떤 몇 개의 언어로 얘기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언어로 얘기했을까? 대략 한 15개 이상 언어로 얘기를 했다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의 출애굽기 주석이 있는데 미드라시라고 얘기합니다. 네, 굉장히 옛날 책이죠. 그리고 저게 무슨 언어야? 이게 책인가? 책이 아닌가? 의문이 드는 정도로 옛날의 그런 책의 모습인데요.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종교적이고 법률적이고 이 윤리적인 이 교리를 가지고 풀어낸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말씀을 해석한 어떠한 주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출애굽기를 해석하기 위하여 사용했던 주석이에요. 주석.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뜻으로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았죠.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5권의 책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거기에는 다양한 언어가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미드라시라는 이 주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언어로 다양하게 말씀하시지만, 즉 다시 말하면 한 가지 그 복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국 깨달았던 것은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언어가 다르고 또 70개 이상의 언어로 이 미드라시가 담겨져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에 하나, 바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유대인들도 지키고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 그리고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큰 일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과 부활의 사건, 바로 복음이지요. 그래서 이들이요 모여 있을 때 다른 언어로 또 각 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다른 배경이 있을 것이고 다른 환경에 살아온 사람일들일지라도 성령께서 듣게 해주시고 큰 일을 알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그 같은 복음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우리 교회도 각자 다른 삶의 배경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렇게 모여서 하나된 공동체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큰 일,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목장에서 또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라는 것이 단순한 친한 사람들끼리 그냥 추억을 나누고
그냥 비슷한 삶을 공유하는 곳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큰 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유하는 그 성령의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고 더욱 모이기를 사모하시고 힘쓰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저 사람 술 취했어. 각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니까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배우지도 않았는데 저런 말을 어떻게 하지? 아마 술 취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중에 어떤 말이 나왔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바라봤냐면요.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유대 지역 안에서도요. 이 빈부의 격차가 다르고 특별히 갈릴리 지역은 촌동네입니다. 예, 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왔다고 누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 편견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촌에서 왔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고 못 살았고 가난했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웠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어떻게 된 일이냐? 누가 좀 설명해 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신들의 이 모국어로 복음이 전해지는 사실 이 자체를요. 놀라기보다 이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각기 다른 언어로 이 엄청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 라고 그것에 대하여 당황하고 놀랐던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라고 얘기하죠. 누구든지 주를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무엇이 없음이라? 차별이 없음이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출신 배경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똑똑했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했고요. 많이 배웠고 적게 배웠고 가진 것이 많았고 적었고 다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제자들을 볼 때에 늘 무시할 수 있는 조건들 그리고 미천하다 여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오늘 주님의 부르심은 풍성함이 더해지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바라볼 눈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12제자를 바라보면서 한 4명의 제자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의 제자의 이름은요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 이외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까? 적게 등장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비교적 조금 적게 등장하는 것 같아요. 성경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교회사 안에서도 그들은 그 4명의 제자 외에는 많은 언급이 없을 정도로 제자들 안에서도 이러한 많이 드러나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주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계시록 21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은 그 12제자를 부르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그 모두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하셨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120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도 훨씬 격차들도 많이 났고 그러한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동일한 영광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어 라고 하는 이 조롱의 표현,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뿌리 깊은 편견들과 또 학벌주의와 지역주의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양에 살면서도 좀 편을 가르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석수동에 사는 사람, 평촌에 사는 사람, 그렇죠? 만안구에 사는 사람, 동안구에 사는 사람, 좀 다르게 이렇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나타나는 모습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이끌림 속에는 조금 다른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그것뿐이 아니죠. 안양과 서울 또 다르게 보고, 그렇죠? 영남지방과 호남지방 또 다르게 보고, 우리 안에 가득한 이 지역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학벌주의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오늘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너희는 세술에 취하였구나, 이렇게 조롱하는 언어로 우리를 지적하고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먼저 어떤 편견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편견이 하나님의 큰 일,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 막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회개의 길로 먼저 나아가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이 모여 기다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모여 기다린 이 제자들의 이 모든 공동체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첫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인 무리들, 이 교회를 통하여 열방에서 온 각기 다른 이 언어의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일이라는 하나의 메시지를 듣고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견에 치우친 그 이들은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세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조롱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그 편견이 너무나도 다른 환경과 또 다른 언어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있진 않은지 회개하고 복음 앞에 당당하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교회로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교회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세상 속에 부름받은 성도로서 성령의 뜻하신 바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